인생 최대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는 유일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이야기에 영감을 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확실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다른 모든 이야기들처럼 이 이야기도 작가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별과 행성으로 된 은하수가 나타났습니다. 지구는 사람의 번창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심히 좋고 놀랄 만큼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 최고는 최초의 남자와 여자인 아담과 이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 특별한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한 가지 규율과 함께 맡기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늘의 아버지로 예배하며 사랑의 순종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창조물들과 또 하나님과 완벽한 조화 속에 즐거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펴보면 완벽한 평화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혼란, 전쟁, 질병, 문제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사탄이라는 이름의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질투하면서 완벽한 창조가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탄은 뱀의 형상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하나님의 유일한 규율에 반항하도록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하여 그 열매를 먹음으로 평화가 끝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유전되는 죄와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정직하다면 우리는 아담과 이브와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의 아버지께 반항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 죄체, 그리고 부끄러움으로 무겁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질병으로 지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구는 폭풍, 재앙, 재로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았습니다. 지옥이라고 불리는 끔찍한 분리, 그 분리가 영원히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파멸입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잡을 방법도 없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날 소망은 있는 것일까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릴 구원자를 보내게 했습니다. 수세기 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의 탄생, 삶, 그리고 죽음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 구원자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기적처럼 처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성장했고 이 땅에서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예수님은 절대 죄를 짓지 않으셨고 항상 아버지께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이 30대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르침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억울하게 고발되어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완벽한 자신의 삶을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는 자로서 죄인을 대신해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무덤이 예수님을 붙잡아 두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를 이기셨고 죽음에서 살아남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왕이요 심판자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참회와 신앙을 통해 우리가 믿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런데 미래는 어떤가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친절하고 자비롭고 용서하고 인정이 많고 그리고 참되시기에 누구든지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생명이 회복되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죄로부터 영원히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한 단절을 없애버리셨기에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오늘 알게 된 모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당신의 삶의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안녕 친구들, 6강입니다. 6강. 자, 6강 시작할게요. 아이스 브레이크. 자, 여기 보니까 아이스 브레이크 두 가지 약속. 약속 손이 보이네요. 약속에는 조건부 약속과 무조건부 약속이 있대요. 조건부 약속은 너 시험 잘 보면 뭐 해줄게 라는 거고, 무조건부 약속은 아빠가 퇴근하다가 너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갈게 라고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무조건부 약속이죠. 왜 갑자기 약속이 나왔을까요? 약속.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자, 그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 죄값을 담당하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시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출발해볼까요? 출발! 소율이 문답. 자, 선생님이 먼저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답을 하세요. 문 20. 하나님은 인류가 죄와 비참 가운데 멸망당하게 버려두셨습니까? 답 20.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영원 전부터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 영생을 주기로 하시고 은혜 언약을 맺어 구속자를 통해 선택한 자들을 죄와 비참에서 해방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문 21.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답 21.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영원토록 한 인격 안에 구별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잘했어요. 자, 다음 첫 번째 스터디 1번 풀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인간의 타락한 후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성경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예수님을 왜 여자의 후손으로 묘사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친구들, 이스라엘은 남성 중심 사회였어요. 그래서 사람의 수를 셀 때 여자를 빼고 여자의 수는 세지 않고 남자의 수만 세었죠. 그래서 족보를 기록할 때도 남자가 자녀를 낳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묘사한 이유는 예수님이 남자를 통해 오시지 않고 바로 여자의 후손에서 나타내는 말이래요. 예수님은 남자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그리고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조금 다른 하나님은 신성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거죠. 자, 요 내용은 뒤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올 거니까 여기선 요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전체를 읽고 이사야가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5가지만 적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사야 53장을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우리 친구들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서는 선생님과 5가지만 적어보도록 할 텐데 2절과 7절에 나온 것들을 주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2절에 첫 번째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연한
순 같다라고 했어요. 이제 여기서 연한 순은 새싹을 말하는데 연한 싹을 말해요. 연한 순 같다라고 묘사했어요. 또 2절에 보면은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또 묘사했어요. 자, 마른 땅에 나온 뿌리,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마른 땅에 뿌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찾으러 막 올라와 있는, 참 볼품없는 모습이죠. 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또 하나, 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습 속에서, 외모의 모습 속에서 고운 모양은 조금도 없고 곱다라고 말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없고, 풍채가 뭐예요? 우리 체격을 말하죠. 풍채도 없대요. 그러니까 풍채도 없고 얼굴도 그렇게 잘난 것 같지도 않은 이제 그런 모습들인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또 그렇게 묘사했고요. 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참 저거 닮고 싶다. 나도 저랬으면 하는 이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조금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참. 요새 말로는 아싸네요. 아싸. 인싸가 아니고 아싸. 자, 그 다음 7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도수장이 뭐냐면 양 도축하는 곳, 양을 잡는 곳이에요. 죽이는 곳. 양을 잡아서 이제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리거나 할 때 쓰는 그 도축장, 아니면 먹이로 쓸 때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양의 모습.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막 끌고 가는 그 양의 그 처절한 모습 생각이 나겠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 눈에 아름다운 모습은 나타나시지 않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3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구약시대 제사 방법으로 힌트를 줍니다. 자, 친구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지를 옛날 그 구약시대의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조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제사 순서를 우리 알아보면서 이것이 예수님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레위기 3장 6절에 보면 제사 순서. 자, 우리 제사 드릴 때 처음에 어떻게 하죠? 동물을 준비하죠. 자신의 죄의 그 분량에 따른, 어떤 데는 아주 큰 죄를 졌으면 큰 동물, 또 작은 동물, 비둘기와 같은 것도 준비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제사 순서는 처음에 뭐냐면 흠 없는 제물 준비. 자, 흠 없는 제물을 먼저 준비해요. 흠이 있는 것으로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자,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면 죄인의 죄가 동물에게로 옮겨진 것으로 간주했죠. 그래서 두 번째는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한 다음에 죄인이 제물의 안수, 제물의 머리에 안수라고 적으면 되겠어요. 선생님이 만약 어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래서 이것을 회개하려고 주님 앞에 이제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하려고 하는데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그 다음에 그 흠없는 제물의 머리 위에 선생님이 안수하는 거죠. 나의 그 도둑질한 죄를 이 동물에게 안수함으로 내 죄를 전가합니다. 라고 이렇게 안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말해요. 우리의 죄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도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죠.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이 썼나 볼까요? 네, 다 썼죠. 자, 죄 없는 제물. 그리고 안수했어요. 내 죄를 안수했어요. 자, 이제 무슨 순서가 남았죠? 그쵸. 이제 동물을 죽여야겠죠? 그래서 죄인이 제물을 죽임. 죄인이 제물을 죽입니다. 자, 죄 없는 제물이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을 보면서 죄인은 내 죄의 결과가 이렇게 죽음밖에 없구나. 참 비참하구나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죄인의 손에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아주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셨어요. 자, 이렇게 제물이 죽는 그 순간을 보며 죄인인 우리는 내 죄가 참 크구나. 다시금 이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 다음 마지막 단계죠. 자, 죽인 다음에 우리 제사에서 어떻게 하죠? 태워서 그 향을,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그래서 여기는 제물의 살과 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제물의 살과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기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죠. 제사장이 죽은 제물의 살과 피를 태워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자, 구약에서의 제사는 이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죄를, 이도 한번 써볼까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드려진 제사.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제물의 살과 피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살이 다 찢기시고 그리고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며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셔서 제사로 올려드렸어요. 자, 친구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모든 과정들은 바로 구약의 제사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만 봐도 너무 감사하죠? 자, 4번 볼게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고백하나요? 6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줄을 좀 치면서 우리 친구들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죠. 예수님을 외아들 주님 그리스도라고 명칭해요. 그래서 이것은 1번은 명칭이라고 씁니다. 신앙 고백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명칭하고 있어요. 자, 2번째 또 줄을 그어 볼게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 바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썼나요? 세 번째 계속 볼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이것은 예수님의 바로 무엇이죠?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죠. 고난. 자, 신앙 고백에는 예수님의 이름과 탄생과 고난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 볼게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와, 이거 우리 잘 알고 있죠? 이게 바로 뭐라고 하죠?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 그 다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는 거. 자, 이거 뭐라고 하죠? 부활, 승천 하셨다고 했죠? 승천. 승천이라고 쓰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시 오시는 거. 다시 오시는 거를 뭐라고 하죠? 재림이라고 하죠. 재림. 자, 여기까지. 자, 신앙 고백에는 예수님의 이름과 명칭과 탄생, 그리고 고난,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 이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다 썼죠? 친구들 잘 따라오고 있죠? 자, 5번 계속 볼게요.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고백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를 우리 한번 알아볼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잉태되셨죠. 자,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의 속성, 곧 신성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삼위일체에서도 배웠지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곧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각각의 위력을 갖고 있지만 이 셋은 모두 하나라고 했어요. 그쵸? 한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수님 안에 신성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와 같이 아기가 생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출생하는 방법에서는 아기가 바깥으로 나올 때에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방법으로 나왔어요. 누구의 몸에서 나왔죠? 바로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하게 됐죠. 마리아라는 여성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은 우리 보통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인간으로의 속성, 바로 인성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성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문장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동시에 완전한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 고통,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삶 속에서도 다 겪으셨어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죠? 자, 그럼 그 다음 6번 볼게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음 내용 중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보여주는 내용을 우리 한번 분류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 먼저 예수님의 신성만 다 찾아서 한번 쭉 해볼까요? 슬퍼하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우리 친구들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우린 못해요. 이것은 바로 신성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화를 내. 우리 친구 화 잘 낼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감정이죠. 자, 이건 아니고 오병이어의 기적. 맞아요.
선생님이 계속 바구니에서 이렇게 떡을 낼 수는 없어요. 선생님한테는 우리 인간에겐 그런 건 없죠. 자, 리을. 물이 포도주로 바꾸심. 이것도 신성의 모습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인성의 모습은 그 나머지 거겠죠? 자, 슬퍼하심, 그리고 화를 내심, 그리고 마지막 목마름을 느끼심. 이렇게 답을 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7번.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으나 한 가지 우리와 다른 점이 있었대요. 무엇이었을까요? 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가장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슬퍼하셨고, 그리고 성전에 보는 사람들을 보며 화도 내셨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며 화도 내셨죠? 그리고 또 오랫동안 걸으는 후에는 목마름도 느끼셨어요. 그렇지만 이런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 딱 하나. 자, 예수님은 뭐가 없으신 분이에요? 맞아요.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죄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으셨죠? 그래서 죄가 없었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블 카툰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니까 예수님이 울고 계시네요. 그리고 무덤이 있고 딱 봐도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나사로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쵸?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사로가 죽은 소식을 듣고 슬피 우셨다고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분홍색 글씨를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에 나와 있네요. 자, 거기 밑에 보면요. 우리 친구들 새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를 배워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곡의 작사가가 떠올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찬양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 찬송가의 가사를 이렇게 보니까요. 이 찬송가 작사가는 예수님도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신 경험이 있으시기에 우리의 힘든 감정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대요. 그래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눈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아프고 슬픈 것들도 함께 겪으셨고 다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멋진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신이어서 멀고 먼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함께 공감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는 아주 멋진 분.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이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다음 말씀에 빈칸을 채워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모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 뱀에게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내용이에요. 자, 여자의 후손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말씀 뱀이죠. 뱀이에요. 자, 3번. 이사야의 선지자가 오실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내용이 아닌 것은 연한 순 같다. 기억나죠? 자,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빛나는 새 예루살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정답은 3번. 3번이 이런 말은 없었어요. 자, 4번. 제사 순서에 해당하는 의미를 찾아 연결해 보세요. 우리 아까 이거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자, 처음에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죠. 자, 이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의미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했죠? 죄인이 제물에 안수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모든 죄를 지신 예수님을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수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제물을 죽여야죠. 그래서 죄인의 손에 죽으신 예수님을 뜻하죠. 그리고 제물의 살과 피를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피를 다 흘리시고 살이 다 찢기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바로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나요? 줄 읽기 잘했죠? 자, 그 다음 퀴즈 5번. 사도신경 중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을 적어보세요. 자,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했죠? 쭉 써볼게요. 예수님의 명칭, 그리고 탄생, 그리고 고난, 고난이 아니죠. 고난, 그리고 부활의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사도신경에서 적어놨었어요. 자, 사도신경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문장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고백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어떤 부분이 신성, 어떤 부분이 인성일까요? 여기서 자, 요 말에서 어떤 부분이 신성이고 어떤 부분이 인성이라는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신성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과 다르게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리고 출산하는 과정은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여자의 몸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여기까지 적으면 됩니다. 여자의 후손에게 나셔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갖고 계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애에서 신성과 인성이 드러난 내용 한 가지씩만 적어보세요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아까 많이 있었지만 신성인 부분, 귀신을 쫓아내, 물이 포도주를 변화됨 다 적어도 되는데 선생님은 물이 포도주로 변함을 써보고 싶어요. 귀신 쫓아냄 아니면 바다 위를 건너 이렇게 걸어가심 이런 거 다 써도 돼요. 우리 친구들이 쓰고 싶은 거 쓰세요. 자, 인성의 모습. 아까 여러 가지 모습들을 찾아봤는데 선생님은 예수님 막 피곤했던 거 알죠? 피곤을 느끼심.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써볼게요. 자, 여기까지 퀴즈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잘 썼나요? 자, 그러면 홈워크를 볼게요. 자, 요절을 암송하세요. 와, 이번엔 좀 기네요. 창세기 3장 말씀과 히브리서 4장 말씀. 이 두 가지 말씀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꼭 외워야 되는 말씀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은 꼭 외워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2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련된 본문을 3개씩 적으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많이 찾아봤으니까 뭐 기억나는 것들 좀 더 적어도 되고, 여기 책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 적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3번 경건훈련. 이번 한 주도 말씀 열심히 쓰고 요한복음 쓰는 친구들 있죠? 또 개인적으로 큐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큐티하고 꼭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6강도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했어요.